자,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2부 예배 때 참석하고 또 3부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주고 그러면서 먼 훗날에 이 교육받은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정직한 일꾼이 되어주고 또 한국교회 영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미래에 될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사로서 오늘 2부 예배 참석하고 3부 예배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2부 예배 때 예배 참석하고 3부 예배 때는 각종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그 자리가 귀한 자리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지지난 주일에는 눈동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 세종원누리교회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눈동자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 오늘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이번에 주셨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 그런 환경을 뚫고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어떤 유형의 하나님의 속성의 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할까?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에 그 관계된 구절들을 내가 발췌를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눈동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내 신체 부에서 제일 중요한 눈동자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내 눈동자 안에 예수님이 24시간 머무르게 하시고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같은 구절 안에서 눈동자 그리고 날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17장 8절에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다음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오늘 그 날개, 하나님의 날개의 깨달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덮어 주셔야 되는 시간, 나를 악한 질병과 악한 마귀의 역사에서 나를 지켜 주셔야 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속성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하게 많지만 그 속성 중에서 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 중에 일부분인 이 날개의 깨달음이 필요할까? 왜? 지금 응답받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날개가 나에게 필요하고 덮어주시는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설교 중에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설교의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가만 앉아서 듣고 있지만 근데 그 설교의 능력이 듣다가 갑자기 나에게 깨달아질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올 때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는데 나는 불가능했어.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어. 나는 이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날개라는 기능이 나에게 깨달아지면서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나의 불가능이 오늘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뀌어진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날개에 나를 덮어주시는,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오늘 나에게 들어올지어다. 그런 깨달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시작되는 기점이 된다. 이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일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때 내가 쓰러져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내가 힘이 약해졌지만 오늘 하나님의 날개를 깨달으면서 다시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다윗은 사울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여러 번 자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다윗의 깨달음 중에 하나님은 나의 날개입니다. 나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짤막한 간단한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깨달음만큼 진짜 다윗을 그늘진 곳에 숨겨주시고
자기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절대 사울 왕의 그 나쁜 군사들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이 얼마만큼인가? 다윗은 뭘 깨달았는가?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축복을 주셨는가? 오늘 그 복을 다 누릴지어다. 우리가 다윗의 깨달은 만큼 가야 돼요. 예. 다윗의 신앙 고백만큼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기도하고 더 많은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있는 거야. 아, 다윗처럼 깨달아야지.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눈동자라고 고백하는구나. 하나님을 나의 처소라고,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칼이라고, 나의 나의 창이라고, 방패라고 고백하는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사, 나를 친히 품어주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사,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에게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고통의 순간, 질병의 순간, 고난의 순간, 특히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실 때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자녀를 키울 때 아마 눈물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이 사춘기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나가는 자녀들을 뒀다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더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될수록 자녀들은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왜 애들이 여러분 자랄 때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자랄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춘기가 어디 있었고, 어디 가서 누구랑 싸우고, 어디 가서 몰래 담배 한 대 피고, 그런 시절이 어디 있었어요? 가난해 죽겠는데 옥수수 몇 알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엔 밀가루로 하루는 수제비 부쳐 먹고 하루는 국수 말아 먹고, 그런 시절에 무슨 어디 가서 딴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잘 살고 원하는 대로 부모님의 용돈 다 주고, 나라에서 또 유치원이다 초등학교다 다 나라에서 돈을 주고 너무나 잘 살게 되니까 애들이 자꾸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삐뚤어 나가게. 그러니까 그 삐뚤어 나가는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나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날개 아래 나를 덮어주시고, 이런 고백이 진짜 오늘 필요해요. 그 깨달음이 오늘 올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같이 그리스 갔던 어떤 여집사님이 고백하기를, 정말 자기 자녀들이 이 사춘기를 지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몇 년 동안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자녀들이 더 효자가 되어지고 말이에요. 더 신앙생활 잘하고 매일 큐티 생활하고 예배 생활 그동안 안 했던 걸 이제는 더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는 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부모의 믿음이에요. 부모의 믿음이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내 가정의 하나님, 내 자녀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그 원수가, 마귀가 우리 가정을 침공하고 침략하고 있지만 그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5절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결국은 자녀를 성공시키게 되는 것이고, 기필코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하고, 그건 자녀들이 어려우면 그냥
찬양대 와서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돼요. 끝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또 당신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십시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셔서 적군들이 보고 도망가게 하옵소서. 자, 시편 31편 19절의 고백은 또 어떤 고백이냐 하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께 자꾸 피해야 돼. 엉뚱한 데가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피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잖아요.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주께 피한다는 뜻이죠. 그들의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은 성전에 숨었고 그리고 기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사울왕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오늘 여기 넘칠지어다. 20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님께서요,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비록 지금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지만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비밀이 나를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 안에 감춰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해 주시리라. 이게 나의 믿음이고 내 고백이고, 내가 이 성경을 이번에 필사 시작하셨잖아요.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바울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그런 분들이 성경을 쓸 때 그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저 구절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그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밀히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들이 체험해 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은밀한 곳을 얘기할 때 명사로 보면은 세테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테르는 명사로 보면은 은밀한 곳이에요. 세테르의 감추사.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은밀한 곳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에는 세테르 그러면 또 다른 뜻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는 게 더 유익한데, 자, 세테르는 은밀한 곳. 그것을 이제 동사로 보면은 사타르가 됩니다. 동사는 사타르. 그 동사로 보면은 숨기다 이렇게 바뀌어요. 숨기다, 감추다. 그러니까 은밀한 곳의 뜻은 뭐냐? 숨긴다, 감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바로 그 세테르를 번역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로 다시 세테르를, 히브리어에서 세테르를 헬라어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골방이라고 표현, 그게 세테르거든요. 은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나오잖아요. 그 골방이 뭐냐? 은밀한 곳이다. 그곳은 뭐냐?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그것이 어디냐? 성막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은밀한 곳, 예배당에 찾아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예.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예배당에 오는가? 내가 큐티를 집에서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경을 몇 시간 더 읽고 있는가? 그 은밀한 성경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가정재단 쌓는 자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모든 것이 다 세테르예요. 예.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은밀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곳이에요. 예. 은밀하다는 건 뭐냐 하면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주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왜 자꾸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왜 밤마다 잠 안 자고 저렇게 혼자서 외롭게 밤을 지새고 있는 거야? 왜 그런 말 할까요? 그 사람은 그 장소를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추어 놓은 곳이고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은밀한 장소를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밀한 곳을 찾아갈 수 없는 거죠.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4차원의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은밀한 곳, 골방,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눈에 띄지 않는 곳. 그래서 거기 그 4차원의 장소에 갔을 때 거기 깨달음이 와요. 와, 이런 깨달음이구나. 이런 깨달음. 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가 뭐 평신도로 있을 때나 아니면 직분자로 있을 때나 아니면 교역자로 있을 때들이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목사님 설교하면 이렇게 졸려. 아,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어려워. 뭐 재미가 없어.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을 해?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우, 설교 재미가 없어. 아우, 나에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우, 난 예배 드리기 싫어. 아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나에겐 힘들어. 왜냐하니까 은밀한 말씀, 은밀한 장소. 여기에서 정말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그 은밀한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은밀하다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은밀한 교제. 하나님의 사랑의 은밀한 교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람과 그 은밀한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40, 50 넘으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그 은밀한 시간도 일찍도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부부 사랑 학교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가 부부끼리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 20년 지내니까 사랑도 식어지고 그럴 때 다시 사랑학교에 와가지고 부부가 다시 사랑에 불을 붙이고 그러면 그 가정이 좋아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우리 부모님이 뭐 다툰다든지 뭐 서로 딴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전화를 받는데 밖에 나가서 막 받는 일이 많아진다든지 왜 엄마는 자꾸 왜 아빠는 자꾸 전화 받다가 나가는 거야? 근데 뭐 이런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우리들이 부부 사랑 학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부부가 좀 말다툼하지 말고 서로 이해를 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의 시간, 좀 은밀한 시간을 좀 많이 갖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면 은밀한 시간에 그 시간 횟수가 줄어들었어. 옛날에는 은밀한 시간이 많았는데 부부끼리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손도 잡고 많이 걸어가고 여보 오늘 우리 만보 걷기 운동 같이 나가서 하자. 우리 호수 공원 한 바퀴 도니까 6,500보인데 우리 그 정도는 걸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걸 자꾸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 거와 같이 예를 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니까 신랑 신부의 관계가 좀 더 많아야지 은밀한 시간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수록 나를 더 많이 감춰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건 은밀한 장소가 내게 너무 적었던 거죠. 은밀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한데 경외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감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게 날개예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날개가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덮어주셨다. 주의 날개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특별한 보호하심. 그러니까 내가 참 결혼 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나 참 결혼 잘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왜 들까요? 잘했다는 생각이 왜 들까요? 우리는 20년, 30년 살면서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사랑했지. 그렇게 늘 의견이 나뉜 적이 없었지. 내 남편의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그 옆에서 그를 많이 위로해 줬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부부는 참 은밀한 관계였어.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관계야. 그건 뭐야? 하나님이 네가 어려울 때 내가 특별히 보호해 줄게. 내 날개로 너를 감춰 줄게. 너를 버리지 않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시편 61편 4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시편 61편 4절에서 주의 날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장막, 성막,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성막들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먼지만 휘날리는 자다. 그런데 먼지만 휘날리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항상 지성소 안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보면은 법궤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이 있죠. 속죄소라 그래요.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있냐면 천사 둘이 날개를 활짝 펴고 이렇게 그 법궤를 지키고 있거든, 덮고 있거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다윗은 그걸 상상하면서 주의 날개라는 거예요. 그 법궤 위에 있는 뚜껑 속죄소, 그 위에 있는 두 뭐라 그래야 되나? 두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그 지성소에 법궤를 덮고 있는데 그 속으로 내가 피하리이다. 그 날개 아래 그 날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날개다. 천사의 날개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날개다. 그 날개 그늘에서 시편 63편 7절에서 말하기를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 날개란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 보면은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근데 카나프는 다른 의미로 어디에 쓰여 있냐면 옷자락으로 쓰이거든요. 옷자락으로 덮는다. 그러면 그게 또 어디에 쓰였냐 보니까 룻기서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룻기서 3장 7절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하거든요. 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보아스가 덮었던 그 이불을 룻이 가가지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 이 신앙, 하나님의 그 이불을 뺏어다가 내가 덮는 그 신앙. 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룻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덮어줬으니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리라 하거든요. 보아스의 기업을 네가 나눠서 물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려야 되는 그 기업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부모님을 만난 자들이 참 복받은 것이고, 나는 믿음이 없지만 끝까지 내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고 있는 그런 아내를 만난 남편이 여기 계시다면 정말 복받은 것이고, 나는 결혼할 당시에 직장 다니느라고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인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교회로, 특히 다른 교회로 인도한 여자들은 복을 못 받아. 갑자기 오늘 복이 생각이 나네. 근데 세종 온누리교회로 인도한 여자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이냐. 얼마나 감사.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아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세종 온누리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부인을 잘 만난 덕이구나. 부모님을 잘 만난 덕이구나.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엄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갑자기 핸드폰을 들더니 500만 원을 쏘는 거예요. 그냥 부인에게. 여보, 500만 원 보너스 받은 거 당신에게 쏜다. 딱. 그러더니 어떤 여자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5천 원이라도 좀 쏘게 해주세요. 이불 발치에 들어갔다.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말이에요. 신부가 되면서 주님이, 신부가 되면 뭐합니까? 그분이, 신랑이 누리는 물질이나 그 권세를 내가 다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신부 아닙니까? 아니, 부부가 같이 살면서 몰래 통장 따로 쓰고 그런다면 남편이 얼마 버는지도 저는 몰라요. 그냥 나에게 그냥 한 달에 생활비로 200만 원 주는 거 외에는 나는 못 받아요. 그런 가정들이 간혹 있던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부부예요? 이상하잖아요. 네. 신부를 내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날개 아래를 얘기할 때 그것은 공용이고 임재고 하나됨이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안식의 장소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 날개가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내가 그 안식일 날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안식을 내가 누리리이다. 우리가 안수기도 받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그 놀라운 평안의 축복, 그 안식의 축복. 할렐루야. 나 지금 고통스럽고 바쁘고 힘들어. 근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안수기도를 받으니까 그 안수가 쫙 위에서부터 생수가 밑으로 쫙 내려가는데 뭘 느끼냐 하면 평안이구나, 안식이구나. 그 안식을 딱 느끼는데 질병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야, 세종온누리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질병도 기도하면 싹 사라지니까. 또 두나미스 팀들이 다니면서 막 2일씩 3일씩 10만 가가지고 그 집안에는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주고 질병을 물리쳐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그 어느 여자 집사님이 암이 너무나 커가지고 수술 못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결정이 나가지고 방사선 치료가 잘 돼가지고 9월 25일 날 이제 암을 떼내는 수술을 받게 된다는 그런 문자를 제가 읽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만약 수술 못 받았으면 온몸에 퍼질 텐데 퍼지기 전에 암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수술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걸 참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 특히 세종온누리교회 아니라 딴 교회 다녔으면 죽었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이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자기의 식구처럼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가 피하는 거죠. 그게 뭐 피한다.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피하는 거.
동행하는 그 현장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신랑의 신부처럼 그 고귀한 사랑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을 누리라, 이렇게 할 때 도망가면 안 되잖아. 딴 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 사랑의 현장에 있어야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그 성막을 덮고 있듯이 우리들을 강한 임재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예배 철저히 지키려고 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 생활, 특히 새벽 기도 생활, 하나님과 평생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그 새벽 기도를 지키려고, 또 밤 기도 하나님과 약속하신 분은 밤에 와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곳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 자손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거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날개 그늘 아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좀 꺾으시고 자기의 주관, 자기의 사상, 요 정도만 믿으면 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후회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늘 죽음 통과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직업도 버리고 주의 길을 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갑자기 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탈 때 아들, 딸에게 통장 구좌하고 비밀번호를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빠 얼마 있는데, 근데 대답은 못했어요. 하나도 없거든. 다 비워놓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통장에 뭐가 있고 가면 하나님한테 얼마나 야단 맞겠어. 그러니까 그냥 다 사실은 없어. 혹시 또 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남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아들, 딸들이 가져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막 백뮤직이 울리네요. 그렇다고 맞다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오늘도 성령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랑의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자,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여기 주님의 임재가 오도록, 이 설교가 추상적으로 끝나면 꽝이에요.